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는 이 절벽에서 낭떠러지에 이렇게 줄이 늘어져 있는데 그 저 위에 줄 위에는 거기에 종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의 깃간을 울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종 소리가 잘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급한 일이 있어가 종을 확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나 끊임없이 종을 담대하게 붙잡고 계속 잡아당기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꼭 잡고 끊임없이 계속 잡아당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의 그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짐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또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게 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계속 갔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몇 년 동안 살게 됐는데 그만 큰 흉년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여기 살다가는 아무래도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가뭄에 저 애굽에 내려가면 그 나일 강변에 거기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짐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해준 이 땅을 버리고 가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성경에 기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는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서 이제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하여 자손 세대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그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이렇게 번창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 자기의
그 종으로 있는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 마누라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75이 자기는 85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마누라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를 사라를 통한 내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결국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 계속 싸움질하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될 때에 화가 자기한테만 오는 거 아니고 자기 후대까지 이렇게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이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편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럽니다. 다윗이 어제가 가지고는 나를 지켜달라는 이런 기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주 이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는데 자기는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자기는 지금 이 절박한 절망적인 어떤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은혜로운 구역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구역이라는 이 말은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이 말은 은혜로운 구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네 가정을 주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내 가정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내 남편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지켜달라는 것은 줄로 재어준 이 아름다운 구역을 지켜달라는 그 얘기예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 얘기예요. 왜 이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기도하기를 아들을 죽여달라는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죽겠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는 저거 아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아름다운 가정을 자기가 파괴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칼분임이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도 피해다라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저 자식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준 이 가정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가적인 위기요. 그 다음에 또한 이 교회 위기요. 각 가정의 위기입니다. 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흔들리고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만 굳건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올 때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裂된 나라의 식민지로 지낼 때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분裂된 나라한테 곤욕을 치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런 하나님의 이 종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야에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영적 부흥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리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지금 이 블레셋 나라가 막 공격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기도해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대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지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꼭꼭 이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가지고 저쪽에서 막 쳐들어오는 일이 있으니까 허둥지둥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평소에 기도가 잘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막상 위기가 딱 닥치게 되면 허둥거려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막상 이렇게 전쟁이 딱 터지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 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어려울 때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훈련이 잘 돼 있게 될 때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가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왕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 그때 국무총리가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늘 궁궐에 출입하는데 궁궐에 모든 사람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인간이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런 놈이 있나?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저놈 혼자 죽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저 족속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그 모르드게가 사람을 자기가 그 하만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렇게 내가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저 족속을 모두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런 족속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왕한테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몇 달란트를 갖다가 이렇게 왕한테 로비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부터 재가를 얻어 도장을 땅 받았어요. 이제 12월 달만 되면 모든 이제 이 메데 바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는 날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데 자기 삼촌이 저렇게 지금 이렇게 이 통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왜 그런지 한번 가서 자기가 사람을 보내 물어봤더니 12월 달에 우리 족속이 다 죽게 된다. 너 혼자 또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너 혼자 면할 생각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전가를 보낸 거예요.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자기도 3일 금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잘 차려입고 안 그래도 예쁜데 더 예쁘게 탁 해가지고 왕에게 딱 나갔어요. 왕이 그냥 딱 가버렸어요. 그냥 호를 내밀고 어서 오시오 그러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나이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여차 2차 해가지고 이 하만이란 작자가 이렇게 했노라. 그놈을 죽여라. 하만을 갖다가 높은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짱대에 달아 죽게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게 하고 하만을 편들었던 사람은 모조리 다 죽이게 만들고 유다 백성들이 다 높이 되는 이런 역전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이런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신앙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다윗은 신앙 고백을 많이 해요. 어려울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막 이렇게 자기가 흔들릴 때는 자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올 때 신앙 고백을 하세요.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걸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다 그 뜻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나는 주밖에 없나이다. 자기 주변에 보니까 전에 자기를 다 이렇게 동력자고 친구들이고 자기를 도와주던 이런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주변에 보니까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믿었던 이런 인간들이 전부 배반하고 있는 거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밖에 없나이다. 나의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배반했고 다 돌아섰습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 믿을 인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 하늘나라에는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애굽 전체가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만 나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심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오른편에 계시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인도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따라만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르지도 저르지도 못하는 이 다윗, 하나님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처분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나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 때에 이 블레셋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에 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나라는 수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싸우러 나가는 게 그저 막대기 하나씩 들고 나가는 그밖에 없어요. 그저 이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저쪽은 수만 명이 되고 이쪽은 2, 3천 명밖에 군사가 없어요. 그 저쪽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울 왕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자기가 사무엘이 올 때까지 내가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병사들은 다 도망을 가지, 지금 저쪽엔 쳐들어오지, 지금 뭐 어쩔 수 없어가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가 앞선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이게 망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한 이고절박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지 마음대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애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 보다가 사울 왕이 먼저 앞서가니까 그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가게 되면 반드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앞에 먼저 갑니다. 그러면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불기둥을 앞서가도 안 되고 구름기둥을 앞서가도 안 돼. 그러면 죽어요. 너무 뒤쳐져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름기둥만 따라가고 불기둥만 따라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을 모시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주여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주여,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참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여 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모든 사건의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돼요. 아도나이라는 거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그 식품 회사인데 그 주인이 창립주가 바로 크래프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은 그 치즈 파는 걸 했어요. 치즈 장사를 했는데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왜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야, 임마. 임마라는 말을 안 했겠죠, 이게. 하나님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사를 하면서 내가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없이 했어요. 그래서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이 크래프트가 하나님 중심으로 경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회사의 사장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여 주여,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인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서가시지요. 인도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요. 주님은 손님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 믿지만 행동은 내 마음대로요. 말도 내 마음대로요.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저거 언제나 저거 철들겠나. 주님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진정한 주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시편은 언제나 끝에 가면은 비전이에요. 비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지금 절박한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그렇습니다. 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절박한 저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지만 십자가 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쫙 변화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내가 지금 십자가지로 올라가지만 십자가 너머에 황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멸망의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지금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저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겁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봐야 돼요. 오늘 현재 이 어려운 것만 보고 어떻게 살아가나 염려, 근심, 걱정 여기 매달리지 말고 이거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만 셋 있는 거예요. 살아가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앞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다 죽자.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에 고이 잠들었을 때에 방 안에다가 연탄을 갖다 피웠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연탄불이 피어올라가면서 서서히 몽롱해지는 거예요. 몽롱해지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살인자 네 마디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 명이잖아요. 살인자라는 거 너가. 자식 죽이고 너 죽는 것도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때 몽롱하지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애들까지 다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죽이면 안 되고 나 혼자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강에 나왔어요. 한강에 다니면서 죽을 곳을 찾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경찰이 거기 지키고 다 있는 거예요. 죽지도 마음대로 못하나. 그리고 이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갔는데 경찰이 하나가 오라고 그래. 갔더니만 자살하려고 여기 지금 나오신 거지요. 그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마침 그 경찰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교회에 꼭 나와 같이 만나자고. 그럼 이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이
어차피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저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경찰을 만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모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을 이제 학교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주인한테 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빌려줬어요.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넣었어요. 그리고 소원 예물 해가지고 썼어요. 첫째 아들 셋이니까 큰아들이 하나님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둘째 아들 고위공직자가 되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놓고 계속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앞으로 될 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커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소원하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세 사람이 그대로 다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반드시 실상이 됩니다. 지금 내가 약하고 병이 있고 하지만 저 앞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걸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실상이 나타나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실상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굳건하게 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다윗처럼 기도하고 확고하게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미래의 실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을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